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없어요. 목사님 언제나 당당하게, 저는 언제나 이제 예수쟁이가 이제 별명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사님을 막 이렇게 다 튀고 드러내고 난리치고 다녔는데, 아마 요즘에는 그나마 그래도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한 반에 43명씩 12반이 있었는데, 많은 반은 50명까지 있고 12반, 그럼 한 학년만 해도 대충 500명 가까이 됐어. 그 중에 480명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다 예수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쪽팔릴 일은 아니었고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야, 그렇지 승호야?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마 튀고 싶지 않은 마음, 조용히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보고 어둠 속에 숨어들어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소금과 빛이 무슨 말이에요? 주호야, 소금과 빛 모르는 건 아니지? 설탕은 단맛을 내는 거고 소금은 짠맛을 내고,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고 빛은 밝음을 주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하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우리에게 소금이자 빛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라는 존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끔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게 나쁜 짓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인간을 향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이번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은 친구, 자기 전에 성경 읽은 친구, 선생님들 말고 친구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뜻은 사실 우리 보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 언제밖에 없어요? 심지어 말씀 듣는 거지 너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 너희는 죄인이야,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할까봐 어떠한 예시를 들면 좋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걸로 한번 비유하면 애들이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최근 AI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아나요? 우리 양선율 씨? 너희가 살아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요즘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엄청 떠든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그나마 목사님은 다행이에요. 목사님은 거의 죽을 쯤에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하니까. 근데 너희는 살아가야 될 시대니까 너희가 좀 암울한데, 어떤 내용이냐?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김대식 교수.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누군지 알아요? 얼굴을 보여줄 거 그랬네. 엄청 특이하게 아저씨인데 빨간 머리하고 쇼컷을 치고 다니는 아저씨인데 재밌는 아저씨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 일명 Architecture General Intelligence, 줄여서 AGI라고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아마 20년 안에 등장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챗 GPT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질문해야지 답을 하잖아요.
이 범용 AI는 뭐냐? 인간이랑 똑같아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인간이 명령해도 인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AI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랑 똑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기계 지능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냐, 즉 천사가 될 거냐, 디스토피아, 악마가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디스토피아 되면 좋아요? 디스토피아는 이런 얘기해요. 이 아저씨 뭐 인터넷에 지금 핸드폰 커서 검색해도 바로 나올 텐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기계가 인간을 컨트롤할 거라고 말해요. 기계가 시키는 것만 인간이 해야 된다고. 인간은 불특정 다수의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녁밥을 먹고 야식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인간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불합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걸 인간은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봤을 땐 그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그 행동을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 뭐 핸드폰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듣지만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피지컬 AI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한 인간을 죽이고 없애고 그 선택을 안 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들만 남기는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디스토피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든 AI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됐다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좋은 세상이에요? 목사님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해유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책은 유토피아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아마 환경오염도 없어질 것이고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이 책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고 있냐? 우리 뭐 미래를 막 암울하게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 이 기계들, 매트릭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기계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학대하면은 그건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디스토피아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물론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기계가 인간에게 하는 거나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피조물의 원죄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인간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이야 기계, 우리보다 더 강력한 강철로 이루어진 기계 덩어리가 나타나면 그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AGI 다음 버전을 ASI라고 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다음 버전이 저 G를 슈퍼로만 바꾸면 된대요. 근데 그게 되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어벤져스 봤어요? 그게 누구 나와요? 울트론 나오죠. 울트론이 대표적인 슈퍼 AI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했어요? 자기가 판단을 내렸을 때 인류와 어벤져스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뭐 하죠? 실제적으로 군단을 생성한 다음에 무찔러요. 근데 그게 20년 뒤에 현실이 된다 안 된다? 이 책의 저자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리콘밸리에 대표적으로 샘 알트만 알아요? 오픈 AI 만든 사람? 그 사람이 꿈꾸는 게 그 세상이에요. 물론 이제 이 기계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슈퍼 AI를 만들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물리학적 영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게 우리 샘 알트먼, 우리 오픈 AI 선생님의 생각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 테슬라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글록 왜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항적인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파예요. 이것들이 만들어지면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환경오염이라든지 우주정복이라든지 화성에 있는 뭐 테라포밍이라든지 이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도 관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해도 지능을 가진 인간만 해도 뭐예요? 자기보다 덜 떨어진 존재가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예시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노기석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미국 국방부에서 실험을 했대요. 뭐였는지 몰라. 어떤 AI한테 명령을 내렸대요. 적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다 공격해라 라고 했는데 얘가 처음에 말 잘 듣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군의 지휘부를 부신 다음에 하더래요.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인간의 명령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컨트롤 타워를 없앤 다음에 일을 처리하면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래서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냐, 얘 어벤져스 보면 그래서 아이언맨이랑 다 같이 해서 뭐해요? 울트론 없애죠. 인간은 어떻게든 이런 위협을 없애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애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세상 없앴어요? 없앴으면 너와 나이가 여기서 이런 논증을 안 하고 있겠지. 그럼 저 깔끔한 세상이 됐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우리는 두려워서 통제를 시도하고 파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렸는지를 이 지점에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거역한 기계를 사랑해서 너를 나와 함께 유토피아에 데리고 가자라고 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니, 기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승준아, 너한테 잘못한 친구 사랑할 수 있어? 조금만 네 기분 거슬리게 한 사람 막 그 사람한테 뭐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럴 수 있어? 저 멋있는 친구네.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볼게. 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해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요. 이걸 요즘에 뭐라고 하냐? 요즘에 목사님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청 말고 일반 서적을 좀 읽고 있는데 이승현 작가가 얘기하는 손절사회라는 거예요. 조금만 나와 마음이 안 맞고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 관계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 끊어내면 나는 내 삶 편하니까. 근데 이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치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상처 준 사람도 분노와 제압하면 어떻게든 손절하고 그냥 끊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냐? 반역한 피조물인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꿈꾸는 그 디스토피아보다 더 끔찍한 짓을 하나님께 했는데, 한마디로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 기계들을 사랑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빈 게 아닌데,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냐, 이 은혜를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삶을 누가 강요해서 앞에 있는 목사가 말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난 답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심정으로, 그 꺼져가는 등불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내 마음이 아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반역을 저질러서 여러분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한 갈 때 이제 썩어서 그냥 끊어서 버려버리면 되는 존재인데 뭐 하시는 거냐? 어떻게든 그 존재들을 꺼져가는 불꽃의 심지를 살리시고 상한 갈대를 치료하셔서 건강한 갈대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압도적인 은혜에 의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예수님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맛을 내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꽃소금이나 그 천일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실 그 천일염 생각하면 예수님 말한 거 바보 멍청이에요. 선율아, 너희 집에 있는 소금 오래 놔둔다고 맛이 변해? 안 변하죠. 바닷물로 만든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해 근처에 있었던 암석화된 소금을 깨서 사용하는 암염의 특징은 뭐냐, 시간이 지르면 그 결정 구조가 염화나트륨이 분해돼서 짠맛을 잃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염의 형태의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맛을 변한 소금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너희가 소금이니까 뭐 방부제 역할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뭐냐? 독특함인 겁니다.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그 독특한 짠맛을 내는 존재가 너희가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나의 그 은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그 놀라운 감격을 깨달았다 하면 너희는 감추어질 수 없어. 너희가 내는 맛을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만 사용했던 게 아니라 그 1세기 당시에 랍비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그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흔히들 사용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모라이노라는 단어인데, 모라이노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맛을 잃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웠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래서 버려진다, 이 뜻은 너희가 복음의 맛을 내지 않는 존재면 너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해한 예수님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자의 어리석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서 그 짠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짠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난 모라이노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짠맛 감춰져요? 여러분 음식 먹다가 싱거우면 제일 먼저 못 찾아요. 소금, 간장도 짠맛 나지. 그렇죠, 똑같아요. 짠맛이에요. 소금과 간장을 소금과 간장을 왜 찾아? 짠맛이 나기 때문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즉 짠맛은 숨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드러나야 합니다. 왜? 내가 뭐 독특한 존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맛을 내야 한다라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14절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세상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밝게 드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그 맛을 내라는 구별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빛 자체의 존재성은 무엇이냐?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면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멀리 불빛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건 그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이 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끔가다 화재가 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깜깜한 산 속에서 산 위에 등불이, 어떠한 빛들이 보인다라는 건 그 산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거 15절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불을 켜놓고 말통 아래,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볼그릇인데 그것을 덮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 켜놓고 볼그릇으로 덮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금방 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숨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면 빛으로서의 존재성을 드러내라. 너희는 숨겨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볼그릇으로 덮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게 빛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빛의 존재성도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이것은 람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람포라는 뜻은 그냥 빛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광채, 반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다라는 뜻이 그냥 무언가 이게 빛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존재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빛나기다. 모든 사람에게 반짝이다. 심지어 이것을 직역한 헬라어 성경도 이것을 빛이다라고 해석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석했냐? gives light to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빛의 존재성은 빛으로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빛이다라는 이 말도 빛이 비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존재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에 감출 수 없는 성질을 이야기하며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13절과 연결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감추어진 빛은 자신의 존재성의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 감춰지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며 세상 속에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이며 빛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성,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흔적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며,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가 받은 것이 정말 값없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앉아있지 말아라.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빛처럼 어둠을 밝혀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사이 아까 말했죠. 손절,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주면 끊어내고, 뭐만 안 되면 다 끊어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세상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너가 이미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의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먼저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33년, 정확하게 몰라요, 대략적으로 33년 뒤에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평생을 그 삶을 묵상하면서 가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전지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알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건지, 자기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처절한 고백을 하실 것도 다 아셨던 분이 뭘 하신 거냐? 그 찢겨진 손으로 아파하는 자를 감싸 안으시고 그 뚫린 옆구리를 가지고 힘들고 엎어져 있는 이를 안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그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건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큰 손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 우리가 참 편안한 세상을 살죠. 전쟁도 거의 없고,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남성들과 여성들이 동일하게 임금을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세상에 진입하고 있고 남녀노소 상하 관계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불합리함을 대면하면서 싸우면서 성취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요. 존 뉴턴이 우리가 다음 달부터 배울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 노예 상인으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서 영국에 파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이제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하원 의원을 통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요. 근데 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노예 상인으로 살 때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 당시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 되는데 성공의 신부가 되고 작곡한 곡이 그 곡이다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고 그 대영제국을 망칠 거냐, 노예제도가 없어지면 이 나라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인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준 사람,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때마다 누굴 묵상하는 거냐?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진짜 나와 같은 이 마음으로 이 사람은 그냥 손절치고 이 사람 뒤에서 욕하고 이랬을까?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더 사랑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나누려고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호야 너도 마찬가지고 희지야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뭐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지점은 무엇이냐? 그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이 삶 가운데서 고군분투할 때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고 같이 깎아내리고 싶어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 까면서 그러니까 걔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원치 않는다고요. 복음의 맛을 내는 건 누군가가 사람을 욕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라는 건 누군가가 같이 모여서 작당 모의하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도 나쁜 일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복음은 외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내 시선이 바뀌면 그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남은. 그냥 평강이 넘쳐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소금이고 빛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했고 여전히 그분이 없어도 내 삶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실의 소금과 빛은 나를 칭찬받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자를 보게 만드는 삶. 나는 이정표가 되고 창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냐?
우리가 먼저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화를 내도 될 것 같은 순간에 참고 용서해야 되느냐? 정직해도 아무도 안 정직할 때 나만 왜 정직해야 하냐? 우리가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분이 제게 베푸신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진짜 간절히 그렇게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저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말 떠드는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언젠가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이렇게 바꿔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을 잃지 않게 바랍니다. 드러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친구들이 삼위 하나님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